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아가서 멸망하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렵고 무서움 가운데 듣고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돌아가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자 하는데 돌아가서 그 안에서 평안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진노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들이 하나하나 나누어지는 중에 유독 두드러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서기관의 거짓의 붓입니다. 서기관이 맡은 것은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후대에 남기는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이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서기관인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난 것 같은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헤롯이 불편한 내심을 숨기면서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보냐 하면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그가 기록했던 말씀들을 잘 찾아본 다음에 답을 내놓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에게 찾아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이 그 손에 든 붓을 거짓의 붓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근거가 되는 말씀, 그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이 든 붓이 거짓의 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찾아가도 이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을 찾아가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들을 찾아가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준엄하심 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긍휼의 말씀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혹 가끔씩 그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던 소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거짓의 붓을 들은 이 서기관들의 전해진 말씀들, 그가 기록한 말씀에 대한 신뢰는 없어진 겁니다. 믿을 수 없어요.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이제 특별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보루마저도 무너진 상태가 됩니다.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에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평강을,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그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내 실패한 인생들에 대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내 잘못 산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 삶을 고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제사장 찾아가면 되는 거고 선지자를 찾아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질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이요,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저들이 말하는 평강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물을 가져가서 그 재물을 불사르고 그 죄를 고하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되고, 그렇게 용서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이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 주고 싶으신 그 복을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김석균 씨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 찬양을 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신 거죠. 이거 백성들에게 좀 말해주라고. 내가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걸 부탁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일들인 거예요. 이게 제사장에게는 이 축복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권리를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제사장들이 말아먹은 겁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채울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삶이 얼마나 피폐져 있는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픈지 헤아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소득을 더 얻을 수 있겠는지,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갈취해낼 수 있겠는지에 심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하신 이 언약을 취소해 버리신 겁니다. 그들의 입으로 선포되는 평강은 평강이 아니다. 그들의 입으로 선포되는 저주는 저주일 수 없고, 그들의 입으로 선포되는 평강이 평강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걸 잃어버렸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하찮은 것들에게 이것을 뺏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이미 우리가 사는 겁니다. 부패한 나라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그 부패한 나라의 최첨단의
제일 앞에 목사들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부끄럽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광훈 목사는 사실 저희 교단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저희 교단에 같이 속해 있던 사람인데 파면당했고요. 이단으로 정죄당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일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목사가 이제 아니고요. 그 사람을 추정하는 태극기 드는 사람들과 상종할 생각이 저에게는 1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하연이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당구장에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 당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써놨더라고요. 중립이라고 우아한 듯 말하지만 중립이 아니라 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립일 수 없어요. 그 더러운 것들, 그 탐욕에 물든 것들에 우리는 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진멸의 대상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이 진멸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 8장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여호수아 성경 읽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치밀한 것인지 우리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 진멸한 것 중에 명품 옷 한 벌 숨기고 금덩이 은덩이 좀 숨겼다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아들과 딸들과 그의 소유가 된 나귀와 가축들 몽땅 몰살시켜야 되는 게 진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멸을 읽을 때 그저 그냥 진멸이구나 끝났구나라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서도 안 되고, 이게 만약 하나님의 진심 그저 진멸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여기에 맥이 좀 다르거든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진멸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인 건 맞지만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조금씩 여지가 있어요. 8장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진멸은 아니니라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지금 오늘 8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8장에 진멸이라는 말씀까지 도착할 때 그냥 여기 도착한 게 아니라 5장에서는 그때에도 내가 진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장 2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3장에서는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진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진멸하리니로 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으리니로 읽을 수도 있어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새 번역이 이것을 반영해서 다시 번역합니다. 8장 13절을 새 번역으로 번역한 것들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 동굴에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교만할 수 있었던 거, 우리의 삶을 힘들지만 그렇게 연명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능력 있거나 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연명할 것들을 주셔서 연명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요행이 어떤 것들이 끊어지게 만들겠다. 이제 너희들이 겨우 어떤 것도 이제는 얻지 못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상담자들이 상담을 배울 때 꼭 배워야 되는 상담 기법들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공감과 경청이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직면입니다. 공감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담자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때 공감해 주는 거죠. 아, 그랬구나. 이것만 잘해도 관계가 많이 좋아진대요.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이것만 잘해도 굉장히 관계가 좋아진대요. 그랬구나, 네가 힘들었구나. 끝말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안 하던 일 하는 온유가 얼마나 예민하게 구는지, 그래, 힘들었겠구나. 나는 네보다 훨씬 더 힘든데. 이 말 안 하는 거지.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관계가 많이 좋아진대.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공감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직면이에요. 그 행동이 불일치한 거, 그 바라는 것과 행동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어진 것들을 지적해 주는 거죠. 직면은 사실은 아파요. 직면을 잘못하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직면에 대해서 제임스 볼드윈이라는 상담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문제를 직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면하지 않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아프지만 직면해야 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백성들이 서기관을 찾아갔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공의라고는 하나도 없고 악하고 더럽고 불편부당한 삶을 살았는데 선지자가 서기관을 성경을 이렇게 뒤적거리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 말을 진짜로 믿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장들에게 찾아갔어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제물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내가 그동안 착취하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내 죄가 있으니 이 소 한 마리 받으시고 퉁 치지요 라고 하면 제사장이 이게 충분한 제물인 소 몇 마리 받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럼 그 백성,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 이제 내 죄는 사해졌고 나는 평안을 얻었겠구나 진짜로 믿었을까요? 아니면 분노하신 하나님의 그 분노하신 그 얼굴을 대면하기가 무서우니까 그저 그냥 그가 해준 가짜 말씀, 그가 전한 가짜 평안을 듣고 그저 그거 붙잡고 자위하고 이제 괜찮겠거니 하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저 목사놈이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저 서기관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헛소리를 하는 것도 알지만 눈앞에서 해주는 그 달콤한 말에 그냥 자위한 다음에 깨름직한 마음을 눌러놓고 그냥 돌아온 거 아닐까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에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그 복이 내게 되지 않을 걸 알지만 차마 그 분노한 말씀에 직면하기는 무서우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고 돌아간 거 아니에요? 공감은 했지만 직면하기를 피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다가 시간은 많이 흘러서 이제는 치료할 방법이 없게 된 거 아니에요? 어느 때쯤 멈췄으면 좋을 법했는데 멈추지 못하고 시간만 더 간 거 아니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서 멸망하자. 회복은 언감생심이에요. 평강은 어린 밤푸러치도 없습니다.
돌아가는데 너 돌아가면 뒤지게 맞게 될 거다. 돌아갈 건데 돌아가면 내 잘못들이 하나하나 다 까발려지게 될 거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이제는 직면해야 되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그가 죽기 2년쯤 전에 그린 그림이랍니다. 1677년에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1667년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 그림도 오후 시간에 볼펴보긴 할 텐데,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볼 때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려 주시겠거니, 물론 그러실 겁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갈취해서 떠났던, 그리고 그 예산을 다 탕진했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가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언감생심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을 신고 인장 반지까지 돌려받게 될 거라는 기대는 없어요. 그저 그냥 여기서 굶어 죽느니 돌아가서 우리 집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 너그러우셔서 그 집에 종들도 넉넉히 먹는데 그 종들 중에 하나만큼만 돼도 지금보단 낫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북방에서 쏟으시는 그 진노의 솥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멸망하는 게 낫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하는 것보다는 다리 한 짝 잃어버려도 돌아가서 장애인으로 사는 게 낫잖아요. 사지 멀쩡한 육신 가지고 죄 짓고 사느니 차라리 죽게 돌아와서 눈 하나 빼고 손 하나 자르고 다리 하나 자른 다음에 좀 불편하지만 계속 사는 게 낫잖아요. 괜찮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거다고 말하는 그 거짓 평강에 속지 마세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안 괜찮은 줄도 모르면 거기서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언젠가 한 번은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진노에 부딪혀서 손 하나 자르고 팔 하나 자른 다음에 다리 하나 자른 다음에 하나님, 품꾼 중에 하나라도 줬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해야 될 날 언젠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긍휼 안에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먼저 발견하고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고 솔 하나 떼는 한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